저희가 앞으로 학당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보면 요즘 시국도 있고, 시국 관련해서 정치 얘기를 좀 했더니 이제 힘들어 하신 분도 있고, 항의 전화 오기도 합니다. 메타인지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저기 치우친 종북들 말만 믿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항의 전화. 다 그냥 뭐 이해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로 떠들어서 나올 답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정치 비판하는 게 무슨 종북들한테 속아서, 뭐 그냥 이렇게 진보 세력한테 속아서, 그냥 무슨 지금 대통령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래 지켜봤지만 이 양심, 제가 계속해서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알 텐데, 제가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후한 점수 준 적이 없죠, 한 번도.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지금 집권하는 당한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당이 집권했으면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어기면, 양심 어기면 안 된다. 저희가 연구한 게 양심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거냐면요. 저희가 양심으로 살자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절에서 몇십 년씩 수행하신 고승도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은요, 참나만 찾으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는 참나 찾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저기 선방에서 몇십 년씩 묵은 분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그분들은 참나 찾으면 끝난대요. 아니다. 참나 찾아도 육바라밀이라는 거, 양심을 구현한다는 것도 다른 공부다. 그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런 참나라면은 견성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았는데 육바라밀이 그냥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참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견성이라도 하셨냐고? 견성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산으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죽는 날까지 되면 뭐 로또 맞은 거라는 거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되면 대박이다. 견성 대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무비 스님 같은 분이요, 지금 불교계에서 그 존경받으신 무비 스님 같은 분이 최근에 기고하신 글에, 내가 지난 몇십 년간 지켜봤는데 가나선에서 깨달은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견성도 그러기 힘든데 언제 그러면 육바라밀 잘하는 보살이 나옵니까? 그런 요원한 가르침, 불교에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살자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불교에는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모든 경전엔 육바라밀 얘기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절에 가서 육바라밀을 하는 비법을 배우고 싶다,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쓰는 묘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다 견성하면, 참나만 찾으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참나는 어떻게 찾느냐? 화두를 오매의 일여로 잡아라. 자꾸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서 이 게임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 가보면 답이 나올까요? 교회 가면은 하느님이 명령한 게 황금률이고 하느님은 양심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느님이 양심이시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하느님이 양심이시다 했더니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교회분들한테. 이해는 돼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이 양심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양심이면, 양심 지금 안 지키면서 11조 내고 신앙만으로 천국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느님이 양심이면 큰일 나요. 하느님이 하라고 한 황금률은 안 지키면서 천국 가겠다는 발상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여긴 또 여기대로 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막 던지는 이유가요, 각성하시라고요. 뭐 그분들 욕해서 제가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충격적인데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양심이시다는 말을 안 통한다는 거는, 하느님이 그토록 명령하신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황금률 지켜라. 예수님이 내 제자라면 이거 하나만 지켜라, 계율 하나 줄게, 서로 사랑하라. 뭐 서로 사랑하라가 교인들끼리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나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지금 나랑 같은 종족이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방인까지 포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도가 이미 주장했던, 이방인까지 다 사랑하자고 주장했던 게 지금도 여전히 다 종교 다르면 안 되고 뭐 다르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아닌 사람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 격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 사람이 저를 볼 때 그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못 만날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끼리는 친해야 돼. 왜? 죽으면 거기서 또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더 잘해줄 필요도 없고 더 사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천국을 간다 그러면 그런 천국은 절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도 이제 욕하시더라고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이번에 산상수훈 나갑니다. 지금 거의 출간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강의했던 산상수훈을요, 더 보강해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한 메시지는 오직 양심이다. 율법이라는 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양심의 보편 법칙입니다. 율법은요, 예수님이 하나도 폐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즉, 율법은 양심의 실천 법칙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이 어떻게 했죠? 실천 법칙에만 집착하고, 실천 법칙이라는 거 언제 의미가 있죠? 양심의 근본 원리를 따를 때, 즉 내 안에서 양심의 자명찜찜 신호를 따라 움직이면서 보편 법칙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십계명이라고 딱 보편 법칙을 적어놓고 이것만 지키면 천국 간다. 말이 될까요? 안에서 양심의 울림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도 그 계율만 지키면, 즉 실천 법칙 정해놓고 좋은 것들이에요. 실천 법칙은. 그런데 양심에서 자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면요, 그거는 양심의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게 율법 폐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한 글자도 천지개벽이 돼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바리새파들 식으로 율법 지키면 천국 못 간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느님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양심으로 지키면, 사랑으로 지키면 천국 간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율법이라는 아주 귀한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 키를 얻어놓고도 자기들 또 그 키로 문을 열지 않고 남들도 못 열게 막고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키는 맞아요. 근데 한국 지금 기독교는요, 키도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부터. 11조 잘 내고 신앙심, 즉 얼마나 신앙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교회의 신앙심, 제가 매정한 얘기해드리면 감정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뽕. 감정뽕을 계속 맡고 계신 거예요. 그럼 신심이 떨어진다는 거지, 뽕이 자꾸 기운이, 악기운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또 노래 부르고 뭐 하고 해서 뽕을 더 맞아요. 알딸딸해지죠. 기분 좋죠. 현실에서 좀 초연해지고 천국 갈 환상에 젖어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랑. 그냥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뽕을 계속 맞으시면서 헬 지옥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실상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면요, 다 천국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가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한 사람이 계속 욕 먹는 게 낫죠. 제가 계속 하는 게 낫지.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 종교 저 종교 가서 다 욕하고 다닙니다. 잘 되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이 땅에서 정토를 만들어야 할 분들이 사후의 정토에 매달리고 열반에 매달리고, 예, 나라도 천국 가자 하고 지금 그런, 예, 자꾸 뽕을 맞고 계시면 이 현실은 엉망이 돼가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뭐 하려고요? 이 땅의 아버지 뜻, 즉 양심을 구현하려고요. 왜 아버지 뜻을 자꾸 양심이라고 풉니까? 황금률이 양심의 제일 핵심 강령입니다. 황금률이라는. 황금률이 그냥 양심이에요. 자, 황금률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천 법칙으로 황금률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양심 그 자체죠. 그래서 하느님은 양심의 본질입니다. 황금률은 양심의 작용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양심이시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제가 교회분들한테 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싸해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한테 반드시 기도하고 합시다. 진정한 기도는 뭘까요? 양심의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내 양심의 소리 듣는 거예요. 편견, 욕심 몰라 해놓고 자명한가? 이 일이 진짜로 모두를 위한 일인가? 내가 남에게 바라는 것을 남한테 진짜로 하는 일인가? 즉 황금률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싫은 걸 남한테 강요하는 일인가? 돌아보는 게 이게 하느님 소리 듣는 기도인데, 지금식으로 기도하면요 뽕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양심에서 막 찔려 죽겠는데도 아버지 잘 되길 믿습니다.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니까 잘 되게 해주길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하느님한테 강요하는 식의 기도를 해놓고 일을 처리하는 걸 나는 하느님한테 늘 묻고 처리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신다.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살아서 잠깐 뽕을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고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용도 때문에 지금 계속 약을 못 끊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저 약을 끊으면 내 삶이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 떨어질까 봐. 그런데 진짜 하느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러분 내면에서 양심의 하느님을 만나서 양심을 충족시켜서 사시면요. 전혀 다른 길이 열려요. 즉 하느님의 그 분신인 예수님이 얘기하신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오직 하느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느님이 들어주신다. 요걸 못 믿어요. 즉 양심대로만 하면 내 욕심마저도 채워질 거라는 걸 못 믿어요. 설마 아버지가 그럴 뿐일까? 자, 이 정도도 못 믿는 신앙에서 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턱 맡기실 수 없어요. 불교도 똑같아요. 참나자리한테 모든 걸 맡기고 참나가 시키는 육바라밀만 한번 구현해서 좋은 업을 잔뜩 지어서 복을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자꾸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종교계에서도. 그럼 정치계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또 꼼수 부리고 있어요. 자, 종교계에서는 천심이 중요합니다. 우주의 마음, 하느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 자, 천심을 대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천심이 양심이다고. 근데 정치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민심이 중요합니다. 자, 정치인들은 그냥 민심을 대변하는 기구일 뿐이에요. 기관일 뿐이에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꼼수 부리시면 안 돼요. 민심을 충실히 대변해주고 국민이 고객이 만족하면 끝나요. 고객이 만족하면 끝난다고요. 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은 무조건 뭘 살펴야 돼요? 민심을요. 그런데 민심에는 욕심도 있습니다. 욕심도 민심인데 근본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소가 예전에 사회계약론 쓸 때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뭘 만족시켜줘야 되느냐? 백성들 하나하나 욕심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 다 다양한데 욕구가. 근본적으로 만족시켜줄 게 뭐냐? 일반 의지라고 그랬어요. 일반 의지. 국민 개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익을 위하는 일반 의지. 그게 양심입니다. 루소는 양심을 일반 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양심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루소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양심뿐이다라고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잘 알아요. 그거를 정치학적 용어로 일반의지라고 부른 거예요. 민심의 핵심은요, 일반의지예요. 모든 백성이 공통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민심의 본질은 양심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요, 국민의 양심을요, 하느님 소리로 알고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처럼 화를 낼 때는요, 백성들이 화를 낸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 안에 있는 하느님이 화를 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양심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화를 낼 때는 무시할 수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화를 낼 때는 양심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정치인이 심각하게 양심을 어겼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양심 충족이라는 서비스를 전혀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욕심은 물론 욕심도 다는 못 들어줍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한에서는 들어줘야죠. 즉 공익을 깨지 않는 한에서는 사익을 채우게 해줘야죠. 이게 헌법에도 써 있습니다. 공익을 제한하는 선까지 사익을 보장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미 다 돼 있어요. 법만 지키자는 거예요. 헌법 정신 지키고 민주질서만 지키면 당연히 해야 될 게 정치인이 국민의 양심의 소리를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으면서 미세하더라도 크게 들으면서 국민들 양심을 미리미리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정치라는 건요. 내가 국민이라면 이거 싫겠다, 이거 원하겠다 하는 그걸 미리 읽어내고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평가는 국민한테 받으면 돼요. 양심한테 그것도 못 맡겨요. 평가도 못 맡겨요. 나 혹시 당선 안 될까 봐, 나 뭐 표 안 나볼까 봐, 나 지지도 떨어질까 봐. 그 걱정하시는 한에는요. 꼼수를 자꾸 부리게 돼 있고 꼼수를 부린 한에는 민심을 못 믿습니다. 즉 국민 안에 있는 양심을요. 못 믿어요. 종교인들이 하느님을 못 믿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못 믿는 게 현실입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홍익학당이 그동안 종교 철학을 강의해서 천심을 대변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창당을 해서 민심을 좀 대변해 보자. 국민 안에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를요.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는 거죠. 이걸 저희가 강조해서 저희가 창당해서 그 규모는 작더라도 자꾸 외쳐보면 정치인들이 또
거물 정치인들도 참고할 수 있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참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일만 되면 되는 거지. 서비스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아이디어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서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안 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는 공허할 것 같아요. 인문학자가 이젠 정치도 떠드네. 이런 식으로 저를 보실까 봐 작은 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시작하자. 거기서 민심을 한번 대변해보자. 저한테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남들한테는 철학이나 하지 왜 정치를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 고민이 뭐죠? 이런 이론 철학이었나요? 아니에요. 실천 철학이에요. 삶에서 어떻게 양심을 활용해 살아갈 건가?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 안에서 욕심을 제압해서 양심이 주도권을 잡게 할 것인가? 이게 사회로 확장해 보면요. 어떻게 민심의 소리에 부응하는 양심 세력이 50% 이상 주도권을 잡을 건가? 그 연구입니다. 그 양심한테 힘을 실어주고 국민들 양심을 각성시키고 그 양심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양심에 맞게 서비스만 제공해주면 모두가 좋은 거죠. 정치인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고 국민들도 진정한 리더를 만나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어기면서 꼼수를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정치인들 제가 보니까 자꾸 꼼수를 부려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치인한테 바란다는 걸 왜 올렸냐면 기본 원리를 좀 얘기하고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 원리를 좀 썼습니다. 어떤 분이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좀 욕을 해주길 바랬는데 제가 원론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원론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정치인들한테 정치하는 법은 얘기해주고 당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얘기해주고 지적을 해야죠. 비방을 하더라도.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신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민심의 본질이 양심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국민이 이렇게 성이 나 있는데 이게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즉 국민 안에서 양심이 울부짖을 때요. 그 양심을 각성시켜서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창조적 해법을 제시해야 될 분들이 양심 가라앉길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우리 국민이 다시 양심이 타올라서 양심 국가를 만듭니까? 여러분이 뭐랑 똑같냐? 여러분 늘 이기적으로 사시다가 모처럼 한번 양심 타오를 때 있죠? 그때 양심 성찰하면서 양심이 뭔지 연구하실 수 있는 최적기예요. 이 시기 놓치고 다시 마음 씻고 나면요. 양심 노트 거들떠도 안 봅니다. 물 들어왔을 때 이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 물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이건 제가 볼 때요. 정치의 기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심을 안 믿고 계세요. 그렇게 민중이 주인이라고 부르짖던 분들마저도 지금 민중의 마음 안에 양심이 있고 그래서 무서운 거다 하는 거를 못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세요. 이번에 우리 당이 이걸 통해서 뭔가 재미를 보려면 뭘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계산의 근거가 우리 당약이더라는 거죠. 국민의 양심의 구현이 아니라 그게 저는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어떤 정당 하나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2년 전에 학당 열 때요. 양심 얘기를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의심이 들어서 열었습니다. 실제로 안 하시더라고요. 도 닦는 데서 양심 얘기하는데 보셨어요? 요즘 양심 얘기 많이 해요. 저희가 하도 설치니까 다른 단체에서요. 제 강의를 지금 베껴서 양심 얘기를 써먹는 거 많이 봤어요. 갑자기 그 전에 양심 얘기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양심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위험하다고 봤어요. 본인이 양심을 안 하면서 양심 주장하면요. 오히려 조직 깨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모여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모였다 그러면 뭉치는데요. 갑자기 그런 분들이 양심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서로 허점이 보여서요. 못 있어요. 정신 차리면 못 있는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학당이 양심 노출을 강조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각오겠습니까? 저부터 양심 그 분석의 대상이 될 텐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것만이 답이니까요. 그리고 비판받고 비판 또 하면서 성숙해 가는 게 양심 공부니까요. 그거 무서워해서는 공부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도요. 저는 정치인들이 무슨 답을 안 갖고 계셔도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다들 뭔 묘수를 찾고 계신지 별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탄핵, 하야 뭐 그거 가지고 싸우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국민의 마음을 나는 읽어내고 있다. 국민들아 양심 밝히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는 이리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못 하더라는 거죠. 뭐 구체적인 뭔 대화를 안 내놓더라도 국민의 양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소통이 일어나는데 소통이 안 일어나면 끝입니다. 내가 나중에 묘수를 내놔서 국민이 다 그때 지지해 줄 거야. 그런 계산 때리고 있는 게 꼼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아파하잖아요. 계속 소통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약도 없어요. 뭐 하시겠어요? 약이 없더라도 계속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하고 그 아픈 사람과 공감해 주면서 소통해 가야 돼요. 그 모습 자체를 안 보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당선 뭐죠? 자기가 떨어질 거냐 당선할 거냐 따지고 계시거나 뭔가 짠하고 등장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월급 주는데요? 우리 조금 가려울 때도 긁어달라고 지금 그 월급 주고 우리가 평소에 다 받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힘들 때는 안 보여요. 이런 게 저희 창당의 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보, 보수, 정치 쪽에서, 종교계에서요, 불교, 기독교를 제가 주로 비판하겠습니다. 요 네 군데만 정신 차리면 우리나라 살만해질 거예요. 정치 두 군데, 종교 두 군데. 다른 데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여기가 제일 세력이 크니까. 이 양반들이 양심 중한 줄 알면 끝나요. 우리나라 살만해져요. 그때까지 계속 뭐라고 하는, 깨어서 감시하는 그런 단체로서 저희가 기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창당은 별거 아니에요. 저희들 하던 걸.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요, 무상으로, 지금 전 국민이 무상으로 볼 수 있게 양심에 대해서 끝없이 설명드리는 거랑 전국 돌면서 양심 그 콘서트 여는 거죠. 그거 저희가 다 흥여회비로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돈 걷는 거는요, 그 현장 그 강의실 대여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는 계속 적자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흥여회원분들이 내주신 그 회비로 지금 계속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무슨 수익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양심 캠프 같은 거 호텔에서 하죠. 그 비용이요, 호텔 비용하고요, 저희 멘토들 숙박비 정도 하면 끝나요. 저희가 무슨 인건비가 없다고요. 그 정도가 많이 쏜 겁니다. 멘토들 지방에서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숙박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교통비 살짝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다예요. 딱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모여서 재밌게 놀고 양심 얘기하고 양심 각성하고 집에 가면 그게 제일 훈훈하지. 거기서 이제 돈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 거기 양심이 잘하겠냐는 거죠, 저희. 그래서 이런 짓을 계속 할 바에는 아예 대놓고, 왜냐하면 창당이 되면 전국에 플랜카드를 걸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도로마다 양심이 답이다라는 게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랜카드 안 떼잖아요, 당이 걸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게, 더 재밌게 우리가 해볼 게 많아서 한 일이에요. 저는 이것도 다 공부예요. 제가 이제 학당에 오신 분들하고 양심 연구를 같이 해봤는데, 뭔가 이제 더 사회적으로 나가서 양심 연구를 하면 저도 또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될까 기대가 됩니다. 양심에 대해서요, 저는 양심한테 맡겨버리고 가는 스타일이라 맡겼을 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게 너무 기대되고 재밌거든요. 예, 제 삶에서 한번 맡기고 살아본 경험과 여러분과 함께 맡기고 또 학당을 같이 운영해 본 그 경험과 이제 뭔가 나라에 더 큰 역할을 하면서 양심한테 모든 걸 맡겼을 때 돌아오는,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정치인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좀 더 양심적이고 더 욕심 따지고 하는 그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심한테 맡기고 이 길을 걷는다는 건 하나의 수행입니다. 수행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은 제가 봐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고 실험이라도 해보면서 저희가 막상 해보고 이거 어려운 거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저희가 지금 안 해보고 큰 소리 칠 수는 없고, 저희가 수행해서 발견해낸 이 원리가 정치에도 분명히 통할 것 같은데, 뭐 적용해 보면서 저희가 보고를 저는 하면 유튜브로 다 보고를 드릴 거니까 함께 공부하는 게 됩니다. 국민이 함께 창당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지혜를 얻어가는 장을 열어가려고 해요. 일국의 대통령이면요, 한 기업의 CEO가 할 일이 뭡니까? 끝없는 비전 제시와 그 직원들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계속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걸 위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한 명 한 명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럼 한 나라의 수장이면요, 끝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하고요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뭘 해주셔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힘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끝없이 이 길을 못 제시해주면요, 사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 여당 비판하니까 저것도 종북인가 보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종북하자고 이런 일을, 제정신이면 종북을 하고 싶겠어요? 북한은 남한부터 양심 운동에서 정신 차려서요, 북한도 양심으로 각성시켜야 돼요. 거긴 진짜 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각성시켜야 돼요.
그럼 이 정도 해서 통일시키려면 양심 아니고 뭐로 하시겠어요? 양심 아니고 나만도 이 통합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이익 욕심을 주장하면 분열되게 돼 있고요. 양심을 주장하면 합쳐지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우주 공식. 물고기들이 물 안에서 하나 되듯이 우리는 오로지 우주 보편의 마음, 양심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각자 욕심을 주장하면 여기도 금방 깨져요. 금방 쌈나요. 서로 이권 따지면 금방 쌈나요. 그런데 그 이권을 누르고 51%의 양심을 따라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 51%만 되면 상대방의 욕망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본 공식을 어기고는요, 개인도 사회도 저는 답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진보 보수 안 가르고 저는 양심적인 분들은 다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현재 뭐가 문제인지를 많이 보고 또 현실적으로는요, 그런 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홍익학당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는 뭐 누구를 만나도 제가 그렇게 호락하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 아닌 분하고는 같이 안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 강의 듣고 양심 원리 이해하신 분 아니면 사실 저는 안 만나드립니다. 일단 누가 연락해도요, 저는 제 강의 들으셨는지 확인하고요. 제 강의를 감명 깊게 들으신 분 아니면 안 만나요. 왜냐? 만나서 대화해 봤자요. 안 그런 분 예전에 몇 분 만나봤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제 강의 좋다고 막 얘기는 하시는데 속셈이 이제 또 다른 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고 재미없으니까 저도 다 안 만나. 그러니까 양심 얘기 안 하면 전 재미가 없어서 못 만나요. 대화를 못 해요. 양심 얘기 아니면 제가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한테 권력을 주마 해도 전 재미가 없어요. 그런 권력 얻자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를 뜯어고치자고 하는 짓이고, 양심이냐 아니냐 저는 그겁니다. 일도양단입니다. 양심 51%를 망칠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보건 보수건 불교건 기독교건 양심하자는 분은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양심의 원리를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연구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보살들이 그거 하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요, 생업에 힘들 때 보살들이요, 그거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분도 보살도 생업이 있더라도요, 그 시간 쪽에서 이렇게 공익적인 일 좀 하고 가겠다고 선언한 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꼭 보살 되시길 바라고, 이미 보살이시라고 보고요. 좀 더 남보다 공익적 가치를 더 추구해야 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귀찮더라도 좀 더 잠 좀 줄여서 더 의미 있는 일 하자는 게 보살도니까, 우리나라 양심 나라 만드는 데 도움되시는 건요, 뭐라도 하나라 작은 거라도 꼭 연구하시고 그 연구기를 학당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해 가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될 거라고 확신. 저희가 뭐 믿고 이렇게 지르겠습니까? 이제 같이 가주실 걸 믿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양심만 양심인가요? 온 국민 안에 양심이 다 계세요. 그 양심들 소리를 안 듣고 그 양심의 도움을 안 받고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51%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을 하고 부추길 수는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51% 이상의 그 양심들이 각성돼 주지 않으면 저희 일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현실 정치인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서 큰 벽이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민심을 이해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벽을 느꼈어요. 민심이라는 거. 저한테 민심이라는 건 양심이고 신성한 마음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인데, 그분들한테는 민심이 선도해야 할 대상일 뿐이고 조작해야 되고, 그분들을 유혹해서 꼬셔서 정권을 창출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민심을 자꾸 들러리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묻는 정치인들이 많이 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물으셔야 돼요. 왜냐?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양심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 민심 전문가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이 만족할지 그거는 양심 차원에서 연구를 못하면 못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요, 철학적 민주주의예요. 국민의 욕심은 물론 양심까지 심오하게 만족시키는 철학적 민주주의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국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성공 못합니다. 욕심만 채워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이라는 것도요, 직원들 성과급만 좀 올려주면 아주 목숨 바쳐 일할 것 같죠? 그게 사는 겁니까? 그 직원들 삶이? 돈에 휘둘리는 그 삶이?
양심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인생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도요, 이 자신이 주인공이다 하고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늘 주인의식 가지라고 하면서 사람을 가지고 아주 그냥 종 부리듯이 그렇게 격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돈 주면 너가 움직이지, 별 수 있어? 이 관점에서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런 관점에서? 아니면 양심까지 만족시켜주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간단한 건데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초딩도 알만한 내용인데 왜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정색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답답합니다. 이 현실이. 이게 상식이 되게 하자는 게 제 모토입니다. 상식이 되게 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든지 만나서 토론하고 저는 특히 진보 보수의 정치인들, 불교, 기독교, 종교인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만큼 책임을 가지시라. 영향력이 커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네 그룹에 대해서. 이 네 그룹이 바로잡히면요, 우리나라는요, 통일시킬 힘이 생겨요. 그때 북한 진짜 햇볕 정책, 양심 햇볕 정책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즉 통일하자 안 해도 우리가 양심으로 무장돼 있는 걸 보면요, 북한이 무너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북한이 왜 안 무너질까요? 지금요, 자꾸 그 종북들만 나라 망치는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안보는요, 안보의 핵심은 양심 문화예요, 고급 문화. 우리나라 이 양심 문화를요, 아주 저질 문화로 격화시켜서요, 우리나라 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요, 북한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젓가락인데 북한이 왜 문을 엽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는 그래도 저런 짓은 안 한다. 우리는 그래도 김정은이 아주 그냥 다 알아서 한다. 뒤에 최순실 없다. 우리 당당하게라도, 우리 주체다. 주체 사상이 있지 않냐. 만약에 이렇게 선전한다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빌미를 안 주는 게 최고의 안보예요. 우리가 양심으로 무장해서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소식 들을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야 돼요. 누구는 그런 데 사는데 왜 우린 이런 데 살까? 이런 자극을 계속 주면서 녹여내야지 햇볕 정책이죠. 뭐 돈만 갖다 준다고 햇볕 정책이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형제 돈 갖다 주는 건 좋은데요, 자꾸 보니까 이 형제가 이제 놀면서 돈을 자꾸 타가는 것 같으면 기분 안 좋아지죠. 이렇게 해서는 햇볕 정책이 안 돼요. 안 녹아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 주는 건데 상대방이요, 우리 문화를요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난 저렇게 못 사나 하게. 그게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6.25 참전 용사들 거기 가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양심이 안보다. 저는 뭐 진보 보수 안 가리고 갑니다. 제 얘기 듣고 싶어 하시면. 왜냐? 양심 얘기가요, 누구만 들어서 될 일입니까? 다 들어야지. 불교, 기독교, 진보, 보수, 아무튼 저 불러주세요. 가면 양심 얘기 해드릴 테니까. 따끔한 얘기 해드릴 테니까. 양심 각성이 돼야 우리나라 국력이 커집니다. 우리나라가요, 문화가 후져서 지금 헤매요. 그렇게 인재도 많고 이 지금 창의력도 넘치는데 문화가 후지니까 다 죽이고 있어요. 창의력을 죽이고 있어요. 국민들이 알아서 다 잘할 텐데 국가가 나서서 다 죽여놔요. 게임 사업도 다 죽여놓고. 좀 알아서 국민들이 다 먹고 살 것도 죽여놓고는 자꾸 경제성장한다고 외칩니다. 그냥 국가는요, 경제성장이고 나발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뭔 경제에 대해서 자꾸, 국가가 무슨 사업가도 아닌데 뭘 어떻게 장담을 해요. 국가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공정한 심판. 탈세하면 족치겠다. 법을 어기면 끝까지 추적해서 바로잡겠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우리가 룰을 감시하겠다. 경쟁해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하겠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지원하겠다. 더 아이디어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겠다. 그냥 이것만 지켜주면 되지 않나요? 왜 거기 나서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는 것마다 다 망쳤어요. 지금까지. 어느 정부고요. 국가가 손대면 이게 경제인들이 살다가도 죽어요. 만약에 홍익학당에 국가가 투자하겠다면 전 반대입니다. 국가 돈 받았다고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의 창의력이 죽어버려요. 끝나요, 그러면. 뭐냐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감에 넘쳐서 오늘 하루 내가 양심에 충실하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일 못합니다. 국가가 시켜서 하고 국가 눈치를 보면서 하고 이러면 그때 이 학당도 엉망이 될 거예요. 창의력이 다 죽어서 바리새파들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국민이, 국가는요, 온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심적으로 살았을 때 손해 안 보게만 해주면 돼요. 저는 국가한테 그 이상 바라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가 막 우리를 다 먹여 살려주기를. 국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건 당연히 옳은데요.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온 국민이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국가한테 우선적으로 바라셔야 할 일은 양심을 지키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꾸 국가가 돈 벌어줄 걸 생각하니까 엉뚱한 사람을 자꾸 뽑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이요, 내면에서 타오르는 그 양심은 잊어버리고요, 민심이 욕심에 휘둘리니까 이 정치인들도 민심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국민들도 항상 양심이 51% 되게 하셔야 되고, 정치인들은요, 설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도 국민 안에 있는 양심을 일궈내서 양심을 복돋아 주셔야 돼요. 그 양심을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서로 호응이 될 때 우리가 양심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양심 건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짓거린 겁니다만, 이런 철학이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너무 자명한 삶의 결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또 실천해 가면서 함께 같이 좀 이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 모아서 정보 교환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 땅에 기적이 난다고 확신해요. 저는 양심적으로 해봐서 나쁜 결과 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삶에서. 그러니까 꼼수 부릴 생각이면 차라리 꼼수 부리지 말고요, 양심한테 맡겨버리세요. 그냥 나 양심에 뿌듯하게는 살았다, 이 기분이라도 누리시면요, 의외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이득 더 내보겠다고 꼼수 부려서는요, 그 계산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명예도 잃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저는 그런 길 걷지 말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정치인들도 그러지 마시라. 국민들도 정신 차리자. 막 불교, 기독교 양심 중요한 줄 알자. 진보, 보수 이념 논쟁 그만하시고 양심만 따르시라. 민심만 따르시라. 얼마나 민심, 즉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건지 그것만 연구하시지, 왜 서비스 업체가 이상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서비스 업체가 왜 자꾸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 위에 서려고 합니까? 서비스 업체는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고객의 요구를 못 읽어낸 건 없나? 오늘 하루 고객의 요구를 못 들어준 건 없나? 그걸 양심 노트를 계속 쓰면서 가시기만 하면 서로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훌륭한 서비스를 제안할 수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